오늘 임원총회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어차피 다 모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찬양하기 전에 다 같이 조금만 모여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째 줄 안으로 조금 자리를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여기 앉아주시죠. 여기 앉아주시죠. 못 알아듣겠어요. 네,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저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오늘도 너무 건강하고 즐겁고 감사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놓지 않고 이끌어 와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찬양들 가운데 서로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첫 번째 찬양은 야곱의 축복인데 이렇게 같이 모이신 김에 서로 축복해주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축복손으로 네, 시작해주세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을
아멘. 네,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 해 동안 임원을 해서 그런지 오늘이 뭔가 한 해의 마지막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해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이 저희 예배당을 그대로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한 사람 다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있을 총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구든 임원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텐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은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주님, 그렇게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상황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 상황을 단순히 벗어나고 이겨내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왜 나를 놓게 하셨는지, 왜 주님께서 나의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혹은 이런 사람을 허락하셨는지를 묻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청년부 예배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거룩한 청년부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 정말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내년 청년부를 위해 충성으로 봉사할 일꾼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더욱 부흥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또 반주다로, 방송실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늘의 상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청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그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리를 앞으로 당겨주세요. 저기 태민이 앞으로 다 오세요. 앞으로 다 와주시고 혼자 앉지 마세요. 두 사람씩 아니면은 좀 가까이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제가 옆에 가서 앉을게요. 옆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을게요. 자, 당겨주시고 예배를 여러분들 주님 만나러 오셨죠? 저 보러 왔어요? 저도 보고 예. 자, 우리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고 그 다음에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요새 막 예배를 계속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글자를 이제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방송실도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가장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제가 예배 사역 한 20년 넘게 했어요. 이제 찬양 인도는 고3 때부터 했는데 좀 사모함이 있어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태 신앙이긴 해요. 모태 신앙이고 그러다가 고3 때 주님을 좀 깊이 만났고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들 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저도 고3 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고 또 그때 이제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가. 그래서 방언으로 그때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방언을 꼭 하라는 건 아니고 그때 방언 기도를 이제 처음으로 배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 학생들 이제 같이 수련을 했는데 예배당에서 그 상가 건물 2층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모든 학생들, 청년들이 막 기도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되게 은혜가 충만했었어요. 정말 작은 예배당이었지만 모두가 다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를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너무 길게 하니까 애들 야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기도를 끊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이제 기도로 애들이 너무나 충만하게 하니까 큰일 나겠다. 그것도 야식도 먹어야 된다. 약식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기도하면서 강대상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은 처음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너무 제가 강하게 막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강대상에 앉아있던 어떤 형이 얘가 이렇게 기도 너무 하니까 놀래서 다른 데 가서 이제 가서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충만한 이제 현장이었고 하여튼 거기서 고3 때 그렇게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음성으로 너는 내 것이야 이게 아니라 너는 내 것이야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아시죠? 오늘날 그러니까 그 찬양이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뭐 너는 이렇게 가야 되고 너는 이것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영원히 넌 나의 것이야. 그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사역,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나오고 나서 신대원을 준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설교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 그러니까 사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깊이 만나 주셨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깊이 만나 주셨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는가 의문이 두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뭐 방언 기도를 꼭 해야 깊이 만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날 수 있고 그 마음을 깊이 누릴 수 있어요. 뭐 기도를 막 크게 해야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양들은 다 달라요. 모습들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깊이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만나주시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어느 때는 뭐 지금은 그냥 되게 평탄하고 잔잔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언제나 깊이 만나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 만나주시는 때가 있어요. 깊이 만나주시는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삶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때는 언제냐?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들이 사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명의 삶. 이러한 모습은 뭐 교회 안에서 뭐 섬김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고, 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공부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삶, 그 사명의 삶. 이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사명을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보낼 것이다. 그 사명의 삶. 그렇게 제자들은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사명의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삶을 제자들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아니고 당위성. 이게 아니에요. 책임감. 이 정도가 아니라 매주 예배,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저 보러 왔어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죠. 저도 여러분들 보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배 가운데 누구를 봐야 되냐?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 찬양을 했다, 뭐 설교를 들었다, 이게 아니라 뭐 일을 했다,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당 나와서 이 건물에 나와서 주님을 풍성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저라는 이제 통로를 사용하시는 거죠. 통로를 사용하셔서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령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고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신다? 나를 만나주신다.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고 막 예배 드리다 보면은 막 순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신 없잖아요.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근데 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막 피곤하죠. 지금 막 2시 57분이야. 힘들죠? 안 힘든가? 여기 막 이것저것 막 헌신 많이 하는 청년들은 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대가 또 되게 피곤할 때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려서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아가면서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명의 삶,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삶 말고, 그 삶은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살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그런 인생 살게 돼요. 근데 그런 인생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셨어요? 매일매일 주님과 그런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혹시 있으셨어요? 어떠세요? 근데 그런 삶이 없이 6일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일날 딱 오게 되면은 뭔가 이제 우리가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 그것도 받으시지만 6일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과의 시간을 계속 갖고 주일에는 더 깊은 그 만남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총회인데 설교 짧게 해야 되는데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본문.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지난 주일 우리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정말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사명자는 주님의 마음과 일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통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헌신을 통하든 뭐를 통하든 뭐 아이들을 가르치든 축복의 통로로서 이게 사명자예요.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뭐냐? 하나님의 사명자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예요. 그 파이프처럼, 수도관의 파이프처럼 통로예요.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통로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축복의 통로.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좀 축복할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나 이제 약간 눈이 좀 감길 것 같은 청년들은
예, 좀 깨워주면서 힘내라고. 네,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는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분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 그 붙드심, 그 안에서 우리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 축복의 통로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지. 축복의 통로이지.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된 삶이에요. 이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된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모든 삶을 책임지시죠.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명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명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사명의 삶을 배우기도 해요.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섬기면서 사명의 삶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가 각자의 그 삶의 터전에서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사명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면서 때로는 임원으로, 때로는 팀장으로, 팀장이 있나요? 리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사명의 또 삶을 배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머리.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지체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에는 이게 죄 아래 인생입니다. 아무리 멋져 보이는 사명일지라도 결국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그 인생은 티끌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 이 인생에는 어때요? 봤을 때 되게 멋진 사명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얘기해요.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끝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의 특징이에요. 성공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된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죄 아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인생. 그래서 이러한 삶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 아래서 건져내신 거잖아요. 죄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정체성,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일로 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지 그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것저것 너무 많이 얘기해서 좀 어려운가요? 잘 듣고 계시죠? 자, 제가 확인을 한 번씩 할게요. 예전에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이것저것 얘기해서 청년들이 어려워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부인 나오잖아요. 자기 부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말 나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 아래 인생이 뭐예요? 죄 아래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문화 내러티브예요. 문화 내러티브가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자기 안에서 자기 집착, 자기 사랑, 말세 자기 사랑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런 인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사명자가 가지는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자기 부인의 의미예요. 나를 이게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책 나눔을 같이 할 거예요. 청년들 다 같이. 책을 지금 몇 권 구입해놨어요.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고 팀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맨하탄에서 개척하셔서 하버드 나오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지금 미국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미국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영향력, 지금 시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수많은 책이 있어요. 팀켈러 목사님 책 읽으신 청년들 있나요, 혹시? 읽어본 청년들?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탕부 하나님. 이런 거. 예? 뭐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여러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책들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막 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나를 봐야 되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차차 우리가 같이 책을 보면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진정한 사실은 자기 사랑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명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리고 그 사명의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렇죠? 사명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오늘 말씀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명 첫 번째의 그 제목을 한 문장으로 하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그 다음에 사명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이 본문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할 건데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다 느낄 수 있어요. 오감을 통하여서. 지정의를,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해야 돼. 이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주님과 반대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사회에서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명의 그 삶의 연장선상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 사명의 삶에 우리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이제 돌아보면서 정말 이 청년이 사명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서로 이제
보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격려로 함께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섬기면서 또 청년부 안에서 뭐 임원으로 또 총회를 통해서 임원이 될 수도 있죠. 누군가. 아까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던 회장님 얘기했던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너는 회장이 될지라도 투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여튼 그걸 통해서도 섬기면서 사명을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사명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명의 삶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경험하는 삶인데 그 인생이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얘기하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의미 알죠? 3번 의미.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사명의 삶. 정말 뭐 우리가 막 다니엘 기도에 막 이런 거 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멋진 게 아니라 우리도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어요.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헌신, 우리가 행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실은 그 모든 게 다니엘 기도에 나온 사람들만 멋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사명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사역에 헌신을 한다라면은 이미 사명의 삶인 거예요. 가장 멋진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그래서 중요한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저는 20살 초반 때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사실은 딱히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또 알게 되는 그런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것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아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 오늘 설교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4가지를 볼게요. 자, 4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목적. 여러분들 히타 디어 껐나요? 자, 아까 껐는데 확인해 주세요. 주님이 목적.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명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 자기 부인의 삶에서 나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식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맡겨진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 맡겨진 일 자체. 사명이 목적이 되면은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명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해요. 뭐 이렇게 뭐 건반을 치고 건반 자체 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은 이게 나를 나중에 올가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 인도 한 20년 넘게 했어요.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모했기 때문에. 근데 대학교 때 체프를 인도하고 막 그래요. 체프를 인도하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때요. 군대 갔다 와서. 근데 체프를 인도하고 끝나고 나서 막 이 공허함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 목적이 되었던 거예요.
어떤 일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내가 목적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상황들,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맡겨진 어떠한 사명,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명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3번이나 물으신 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그 질문하신 거.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정말 목적으로 삼고서 살아가길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허락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그게 어떻게 드러나죠? 데이트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목적이기 때문에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가 또 어떻게 하고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서 막 뭐 싸우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심각해지면 이제 막 그런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사랑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사랑을 허락하신 우리가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이 삼각형의 이 관계가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도 삼위일체고 이게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가정을 통해서 이 삼각형, 하나님, 그 다음에 남편, 아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약간 좀 여기로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자,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청지기의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다음에 누구의 양을 치라 먹이라 했어요? 누구의 양? 내 양. 나의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명 감당할 거예요.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맡겨진 영혼이 그러니까 세워나가야 할 영혼이 누구의 양이에요? 누구의 양?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청지기의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소유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린 욕심으로 이게 나중에 변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혼을 이만큼 맡겨줬는데 그 영혼이 마치 내 제자인 것처럼 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되고 예수님의 양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써 다른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죠.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게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막 지으려고 해요. 이것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갖고 싶고 당연히 갖고 싶은 거 많이 있죠. 저도 예전에 지금 이건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인데 탭도 있어요. 탭은 저걸로 써요. 노트북 대용으로 써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예전에는 이것저것 막 갖고 싶어서 배우면서 이게 이제 또 사역자들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아이패드가. 아직까지는 아이패드로 설교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더 편하긴 해요. 탭은 약간 좋긴 하지만 한국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이것도 막 이렇게 제가 사고 여기 지금 워치가 있잖아요. 워치가 이제 2년 전에 산 건데 예전에는 제가 애플 워치도 막 샀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당근에 다시 팔았어요. 어차피 제가 이것만 쓰기 때문에, 핸드폰도 이제 갤럭시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맡겨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지. 그러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현장에서 그 사명의 현장이 나의 것으로 막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뭐 섬길 때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너 내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당연히 뭐 그런 마음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사람. 내 양이잖아요. 주님 얼마나 귀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주님의 제자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왜 무례해지는 줄 아세요? 나는 높고 너는 낮아.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원함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원함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진실로. 자, 시작.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뜨고,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았잖아, 젊어서. 저도 막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사역.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사명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 원함, 나의 뜻을 계속 내려놓게 하세요.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할 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사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 우리가 아기 때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막 나 이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막 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요. 아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성장해 가면서 커가면서 내가 원하고 싶어, 내가 갖고 싶어도 못 가는 때가 있고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될 때를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원함, 하나님의 원함.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함을 알게 하세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사명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구체적인 사명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자, 뭐라고요? 구체적인 사명의 실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어떻게 해라? 먹이라. 치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사실은 교회에서 좀 헌신을 해야 사실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아,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만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거야. 막 상상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사명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어떤 꿈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상상만 하고 그 일에 관련된 어떤 것도 시도를 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된 것을 실제적으로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하셔야 돼요. 해보고 실패도 경험하고 다시 해보고. 왜? 젊음이라는 게 뭐죠? 젊음이라는 게 좋은 게 뭐예요?
실패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거, 다시 도전하는 거. 예, 무한 도전, 무한 도전. 네. 자, 굉장히 썰렁하죠. 도전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네, 부회장님 고마워요. 자. 도전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듣고 뭐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주님 저 이 길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절대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사명에 대한 그 실천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라 먹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치라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모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얘기할게요. 우리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명의 길, 자, 우리 이 사명의 길, 19절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명의 길을 가게 돼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이 사명의 길은 사실은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 좁아 보이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이 사명의 길. 이 길이 좁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그 길이 좁아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마지막 시편 23편이에요. 23편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명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이 말씀 구절이 이 다윗의 시편 고백이었어요. 우리 1절부터 해서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인생 말미에 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사랑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어요.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말미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게 그렇다라고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실제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면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인생 말미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지금 막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이제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셔서 이 질문을 해보세요. 말씀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하는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살게 돼요. 여러분들, 저 사역자예요. 신학 공부했어. 막 성경 많이 보고. 근데 그거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릴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풀타임 사역자인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취하려고 해요. 다른 것들을 사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막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낙담할 때가 있고 그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다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사명의 삶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하였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내 안에 근거를 삼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주님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 주님의 그 사랑과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근거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도 전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막 얘기했잖아요. 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배신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 내 안에서 스스로가 이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열정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열정, 그 열정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처음부터 우리 한 번 더 주님 무엇라 말할까?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나는 모를 때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우리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나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하신 일,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은혜보다 높은 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보다, 이 복음보다 가장 값진 것은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의 삶, 주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충분한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선을 아뢰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귀한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안에 머물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 부를 때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잊지 않고 나로만 사는 인생에서 건져내셔서 죄아래 땅떨어지 같은 그 인생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죽지 않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시옵소서. 가슴이 뛰어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 주 따라갑니다. 주 따라가. 나는 모를 때도 나는 모를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 우리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이 머무는 시간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풍성해져서 아는 것 말고 그 누리는 그 기쁨, 그 소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데 그것보다 견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헌신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 안에서, 그 예배 안에서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며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감격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양원 이 청년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명의 삶을 살고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위하여서 또한 계속 기도하며 그 사랑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시고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체, 주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사는 삶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 삶이 곤욕스러운 삶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삶이고 소망의 삶인데,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자기 부인의 그 자유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자유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부주 나의 친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 주셔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 주시고 조건 없이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지 못한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혹여나 물질적으로 힘든 청년들이 있다면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도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 안에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는 태민 형제님 생일이셨는데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고 생일 선물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에는 저희 트리 설치가 있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를 올릴 테니까 설치 봉사 투표 꼭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성탄 연습이 시작되니까 2시 반부터 오후 시간을 좀 비워주세요. 그리고 오늘 임원총회 후에 구임원, 신임원, 청년부실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총회 회계보고부터